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이 세상에서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우리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은 7만 1,916명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라크 전쟁 때 전사한 전사자는 3만 8,625명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보다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이 2배가 더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서는 전사자가 1만 4,719명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한국에서 자살한 사람은 5배가 넘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문화적인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리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그런 학식으로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그것은 여러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사랑받지 못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최후의 이 자살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것은 한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사랑받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있는 병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는 없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병이 화병입니다.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정식 그 명칭도 이게 그 질병의 그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 민족에만 있습니다. 왜 화병이 생길까? 가장 큰 이유는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화병의 치료약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화가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민족들이 사랑하는 법을 잘 모르고 또 한국 사람들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한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건 세계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만 잘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복된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부흥하고 흥황하는 도시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든든한 교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성령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는 그리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그 흥황하는 도시에 있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다양한 은사들을 행하면서 사역을 하고요.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투성이가 됐습니다. 서로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을 하고, 그리고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게바파 하면서 아볼로파 하면서 서로 나누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누어지면 얼마나 아픈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는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끼리끼리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지만 합니다. 사탄은 교회를 분열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가 분열될까요? 성령의 은사도 가지고 있고 부유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목회도 받았는데 왜 교회가 그렇게 분열되었습니까? 이유는 그들이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부자고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성도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사랑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애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우리 장안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거 어쩌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공동체 안에 교회마저도, 교회에 담에서마저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음을 다하고 감정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 나에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에게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지만 되는 가장 큰 계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서의 핵심입니다. 모세율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신명기서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데 이 신명기 법전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되고 주의 일을 감당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레위기서의 핵심입니다. 레위기 법전의 핵심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누구라?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인이라고 하는 말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도장 찍으시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놓고 나는 여호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감 도장 찍으시는 거예요. 이 레위기 법전의 핵심도 뭐냐면 내 자신과 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레위기서의 핵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지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면서 최고의 모습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7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지만 되는 7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볼 때 사랑하는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확 풍겨져 나와야지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마음속으로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 보여지고 다 나타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자.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만 사랑해 하고 마음속으로만 품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켜야지만 되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 새로운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평생 동안 가야지만 되는 새 계명, 가장 귀한 계명, 가장 큰 계명,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어떤 사랑입니까? 목숨을 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목숨을 준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계명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새 계명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지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내준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지만 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나님,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는 사랑을 받기만 원해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쇠뇌가 돼버렸어요. 막 가슴에 막 새겨졌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나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나 사랑해줘, 나 사랑해줘, 나 사랑해줘. 틀린 말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아야지만 되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이 1절이라면 2절은 뭐 해야 되냐면 나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2절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사랑할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도 기적이에요. 있어서는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행복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여야 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랑하면 눈물의 씨앗. 근데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따라합니다.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 그래요. 사랑은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 명사일 뿐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아끼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지만 되는 동사예요. 부모는 자녀를 좋아하고 아낍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뭐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쏟아 부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 간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데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평생 안 돼. 표현이 돼야지만 돼요. 표현이. 그래야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만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원 사이드 러브,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내가 좋아하고 아끼는 내 마음에 드는 어떤 감정이 거기 아니고,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나는 사랑받구나. 야, 교회 오니까 내가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확 느껴지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교회입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랑이 있지만 더 좀 많아야 돼. 더 많아야 돼. 왜냐하면 사랑은 최고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그 어떤 은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이 더욱 큰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요. 13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1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의 은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열심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성령도 충만하게 하시지만, 하나님 그보다 더 최고의 은사인 내가 모든 성도들을,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직분자,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게 무슨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장로님들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사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불필요한 것이다. 13장 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일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주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일하고 막 봉사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적자들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장안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뭡니까?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합니다. 늘 시기하지 아니하며 늘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끼리. 자랑하지 아니하며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예절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이 있어도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잘못돼 가는 것을 보고만 있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어떤 일이든지 잘못해도 참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부족함이 있어도 믿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대가를 감당하며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의 15가지의 모습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가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줄 너무 몰라요.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받았고 또 내가 봉사하고 구제하지만 우리는 사랑할 줄 너무 몰라요. 먼저 우리에게는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돼요. 성도들을 좋아하고 아끼는 마음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15가지 사랑의 방법을 습득해야지만 돼요.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대적자들과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리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알 때가 언제입니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교제하면, 이로써 그것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무엇인가 하셔야지만 됩니다. 15가지 중에 무엇인가 하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릴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